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의 장소와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먼저 장소를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상황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거죠. 우리나라와 같이요. 베델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산당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이전 장에 보면요, 지금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넘어갈 것이 두려워서 그 북이스라엘에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자신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다라며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베델은요,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장소, 첫 번째 장소, 이 베델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새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 인물은요, 그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유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만든 단이 있잖아요. 이 제단은요, 분명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로부터 한 익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의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1절과 2절은요, 익명의 선지자 있잖아요. 유다로부터 온 익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어떠한 내용이죠? 베델에서의 제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후에 요시아라는 다윗의 대를 잇는 그 왕이 나타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없이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뻗었습니다. 근데 뻗자마자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 손은 즉시 마비가 되었고 제사를 드리던 제단은 갈라지며 재가 그 제단 위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딱 봐도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대충 보더라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 눈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이 상황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로 그의 손, 그 말라 비틀어졌던 그 손은 회복이 되었고요. 회복된 손을 보며 선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선지자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이 줄 예물을 받아 이곳에서 머물다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안을 받습니까? 거절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이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이 빠르게 베델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은요, 베델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에게도 들렸어요. 그 늙은 선지자는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소식을 들려준 아들들에게 그 사람을 찾으러 갈 테니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고 실제로 찾아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집으로 가 떡을 먹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 그대로를 늙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곳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하셨다라며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늙은 선지자는요, 여로보암과 달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차 이렇게 말해요.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야, 나도 선지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결과가 1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람의 이야기는요, 여로보암의 상황에서 여로보암 앞에 섰을 때는 뭔가 웅장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이 다소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떡과 물을 마신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늙은 선지자의 집을 나와 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오늘 본문의 평가가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여기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은 보통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도요, 보십시오. 여로보암을 대했을 때, 여로보암은 큰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제안도 거절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쉽게 속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사실은 이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큰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 굉장히 사소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큰 일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요, 제3자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 전에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치약을 밑에서 짜냐, 치약을 위에서 짜냐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웃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 근데 여러분,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저는 치약 밑에서부터 짜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위에서부터 짜요. 근데 위에서부터 짜는 게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양말을 어떻게 벗느냐 가지고도 싸운다는 얘기 듣고 제가 막 웃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부부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똑같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여로보암의 제안은 단칼에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여로보암과 같은 큰 일은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늙은 선지자와 같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는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주목하는 큰 일은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는 것 같지만 정작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그런 소소한 일 있잖아요. 그런 작은 일과 같은 데에는요,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정작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게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소소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매 순간마다 이어지는 작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맨날 큰 일들이 이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맨날 반복되는 소소한 일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치약 하나 짜는 거, 뭐 양말 하나 벗고 신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소소한 작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 작은 일들이 이어지는 우리의 현장,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 선교지에도 가고 싶다,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치약 짜는 거, 양말을 벗고 신는 거,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야, 이거 말이 되는 거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로보암을 만날 때보다 사실은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는 것 같은 우리의 이러한 소소한 일상 속에 더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더 마주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큰 일을 고백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 진짜 실제적인 필드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 그 굉장히 소소해 보이는 그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마주한 허무한 결말 있잖아요. 늙은 선지자에게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서 이런 허무한 결말, 이 사람의 이 결말은요, 이 사람 말의 결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결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여로보암은 막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정작 우리 삶에 이어지는 소소한 삶에 이어지는 그 작은 일들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그리고 우리가 그 작은 일상, 그 늙은 선지자, 별것도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에 비하면. 근데 그 작은 일상, 그 작은 일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보세요. 늙은 선지자를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요. 베델의 나름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거짓으로 인용해요. 속이는 데 인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가벼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역시도요, 여로보암 같이 큰 일에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늙은 선지자와의 이 안에서는요, 그 말씀에, 거짓된 말씀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이유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는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두고 볼 때요, 우리가 겪는 문제들 있죠. 이 문제들의 핵심 한복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 그 상황이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이 깊은 속내를 돌아볼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당대에는요,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좀 우습게 가벼워진 사람들이지 당시에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의 권위자였다라고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동시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씨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체질상 피 흘리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막 피 흘리면서 분투하는 거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피 흘리고 막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단점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긴 읽어. 근데 여전히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의 전환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중심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체질상 피 흘리는 게 싫으니까 말씀을 읽긴 읽되 여전히 나 중심으로 취사 선택하여 읽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볍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결과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은 많은데 나 중심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말씀이 가벼워지는 결과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자 한다면, 또는 그로 인한 변화를 너희가 원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라고 말한다는 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권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요, 사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건데 피 흘려보자, 여러분 이런 결심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바라봐야 할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기까지 먼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을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분은요,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말씀대로 사셨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대신해 죄와 사망과 싸우셨다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피 흘리시기까지 싸워내심으로 우리가 얻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내가 피 흘리며 싸울 수 없는 그 싸움을 그분이 싸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소소한 작은 일상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일상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알아요.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날들도 분명 있어요. 저도 그런 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결말 안에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